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책 피시고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회 서신으로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한자 한자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아들아? 그러면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바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성경에 문맥적으로 보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디모데전서 개요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5, 6절에 나오는데 그때 디모데라는 청년이 엄마도 할머니도 믿음이 너무 신실하셔서 바르게 자란 나머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도 냠냠냠냠냠 쪽쪽쪽 잘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에베소의 목회자로서까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신실한 자로서.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 형제로 만났다가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져서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관계까지 된 거예요. 진짜 피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아멘.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울에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메시지와 부활하시는 그 진리를, 그 들은 것들을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갔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좋은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기독교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말세로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국가적으로 제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한 목사님이 실형을 당했어요. 아니 이 당연한 진리를 이런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고난이 와도 진짜 목사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난을 견디어 이겨내라. 심지어는 우리 부겔로와 허무겐에 배도자들이 있었죠. 배도자들도 생기고 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면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믿고 싶은데 무서워서 조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좋은 군사로 고난을 이겨내라.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드리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군인이겠죠.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자기 나 우리 소 키우는데 우리 염소들 지금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나 지금 저기 주식 돈 넣어놨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리 애기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 전쟁 중에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전쟁 중에는 전쟁에 집중을 하는, 그리고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그분, 우리가 십자군이요 우리를 십자군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기쁘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족 신경 쓰지 말고 교회만 충성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말했듯이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 교회 일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목회자도요, 바른 가정의 목회자가 교회 목회를 잘한다고 성경의 원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두 번째 예입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자, 로마 당시에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피아드. 자, 우승하려고 열심히 애써도 바르게 적법하게 애쓰지 않으면 그 월계관, 우승의 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때에 바른 진리로서, 바른 방법으로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우리 개인 안에 먼저 평화와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바른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이번에는 농부 비유예요. 농부는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요.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아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메시지 예화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신실하게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께서 모든 일에서 너에게, 디모데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 지혜를 주시기 원한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다윗의 씨, 자, 인성적 완전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과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부활하신 신성적 측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이 아니면 어떤 이러한 용기가 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만약에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의 돈과 정말 이 땅에 힘이 있는 권력과 명예 이런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죠.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지금 바울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한다는 억울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지금 AD 65년경에 쓰여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2019년 지금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제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11절 그것은 신실함만이로다. 변함없는 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영적인 진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14절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그들이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해도 사람들과 다투는 것은 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 있어도 야 산삼 먹어. 산삼 먹어. 산삼 먹어. 야 산삼 먹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꾸 강요하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니라. 오히려 참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피해요. 어떤 사람은 그 교리적인 문제 갖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피하시는 거죠, 그건.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것들을 제시할 때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보단 낫기 때문이죠. 그리고 15절에 너는 디모데 너는 그리고 우리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바른 방법, 바른 표현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터디예요. 스터디.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아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어요. 성경을 저 또한 연구하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찬양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했고요.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전도했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그 헌금대로 했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또 어렵겠지만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많은 것들이 변질된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정립해 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도 5시간 해라, 기도 10시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완전한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서 기도를 찾고 말씀을 찾고 찬양을 찾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른 직업관, 결혼관,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들을. 근데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하면은 성경이 부족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서 감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대요. 또는 지옥을 본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 확신해요. 그분들은 너무 확신해. 자기가 본 게 확신해. 근데 그 내용이 달라. 5분 모셔놓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확신한데 그 천국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본 천국이 맞다. 내가 본 지옥이 맞다. 당신은 깊이 있는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다.
나는 꿈을 10시간 꿨어. 너는 3시간밖에 꿈을 안 꿨잖아. 그럼 어떤 천국이 맞을까요? 성경이 말한 천국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은 나에게 그냥 적용시키시고 조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성경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 성경 연구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개인의 어떤 환상적,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 또한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그냥 청년의 시기에는 그냥 다 받아들였죠.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 모든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하면서. 하지만 때가 악하고 분별해야 됨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제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어떤 청년들이 엘리베이터, 교회 엘리베이터였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큰 교회라서 가봤는데 청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둘이 엘리베이터니까 사람들이 많았는데 둘이 어머 큰일 났어. 어떤 자매가 독신의 영이 임했대.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로 했대. 이 순간을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독신의 영이 전 성경에도 있지 않는 그런 말들. 거기도 어떤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결혼하지 않는 게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결혼해서 가정을 누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성을 누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복되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결혼 안 한 사람을 들었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마냥 진짜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럴 때만 나는 특별한 사람인 양 독신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보시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많아요. 신비주의나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는 청년들,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 속에서 그게 영적인 것이 마냥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커져서요.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궤양이 파먹은 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누구였죠?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배도자였어요. 배도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빌레도 또한 어떤 이름이 기록된 걸로 봐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인데 추가적인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배도자들, 잘못된 말로써 궤양이 파먹은 듯이 먹을 터인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이때 당시부터 잘못된 교리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우리의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바르게 알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 와도요, 우리는 다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불법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불법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자,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담느냐, 잘못된 교리를 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지에 대해서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바른 교리들, 바른 진리들을 우리 안에 담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연예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지요. 어떤 음란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한 죄로 유명 가수가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까지도 유명세를 이용하여서 어떤 춤추는 곳, 클럽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멋진 모습을 나타내는 그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마약이요, 음란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이돌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네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진리가 있어도 다투는 것은 안 돼요.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혹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경 보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진리를 인정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다툼은 피하라는 거죠. 마지막 절 26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바로 진리를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바른 그리스도의 삶, 참된 진리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인내하며 수고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같이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